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그리고 살라미아에서, 그다음 바보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기까지 쭉 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요, 어마어마하게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이들은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을 못 전하게끔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이제 더 이상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발 아래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맨날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끝까지 품어줘야 되지 아니에요. 발 딱 털어버리고 끝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전하는 데까지 우리의 임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발을 털어버리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린 전했기 때문에 심판은 너에게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들이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 나오고 있는 이고니온이란 곳으로 향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이고니온으로 가니까요, 어떤 일들이 이제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냐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헬라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추깁니다. 그래서요, 저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또 배척하고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이 이고니온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로 인하여서 이고니온의 편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편과 아니라고 하는 편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편이라면 언젠지 나눠줘야 돼요. 그게 아니냐, 예수님께서 원하는 건 화합인데, 여러분 그게 거짓 예언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눠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건 나눠줘야지 맞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옳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구원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건 타협할 수가 없는 영역인 거예요. 거기서 편이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그리고요, 한쪽은 유대인 편을 들고요, 한쪽은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들어요. 문제는요, 유대인 편을 든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돌로 맞아 죽을 뻔한 바울과 바나바는요, 어디로 자리를 옮기냐면요, 이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곳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뭐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 루스드라에 갔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기적은 누구한테 일어나는 겁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의 눈을 딱 봐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바울의 눈을 봤는데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자의 믿음이 이 자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 자의 믿음을 보고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고칠 만한 믿음을 본 다음에 똑바로 일어서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그 자가 일어나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자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말하는 일을 주로 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가 뭔지 아세요? 사자 역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해요? 저자가 헤르메스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이 동네는요, 원래 어떤 동네였냐면요, 지금 이야기하는 루스라는요,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 전승과 그리고 당시에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이곳 가운데서 사실은 누가 왔었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실제 당시에 왔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냥 온 게 아니라요,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냐면 변장을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묵을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다녔는데요,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아무도 헤르메스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노부가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줍니다. 성경은 아니니까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들 노부부가 살았던 것이 굉장히 초라한 운막인 거예요. 나중에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는요, 이 노부부에게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운막을 신전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을 사제와 여사제로 만들어요. 그리고 당시 헤르메스와 제우스를 배척했던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벌을 내립니다. 누가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래서요, 그 인간들의 집을 싹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라고 하는 전승이 그 지방에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엔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형편없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다시 온다면 우리가 이들에게 잘해야 된다라, 그래야 우리가 복받고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들은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을 하고요,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을 극진히 대하기 시작하고, 제우스 신전에 있는 사제들까지 나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상황과 이 소식을 듣고 군중들로 향해서 가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들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제우스와 에르메스가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리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 등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니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로 무리를 겨우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다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역을 하자 이들을 내쫓고 배척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곳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보시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로 찾아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마귀가 뭐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요, 이들을 향해서 진짜 돌을 던집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요, 당시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다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주위를 둘러쌉니다. 더 이상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고 해를 가하지 않게 해요. 마침내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갔고요. 다음 날이 되자 이제 이 루스드라를 떠나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여기를 떠나서 더베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가 1차 전도행 마지막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보니까는 쭉 오시죠, 그렇죠? 더베에서의 사역까지 다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요, 다시 이제 루스드라를 거치고 이고니안을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로 쭉 돌아갑니다. 이 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하고 기도와 금식을 한 후 그들이 믿는 주님께 장로들을 돌보아 달라고 맡겼습니다. 주님께 맡긴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자,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요? 다시 더베에서, 이제 빨간색을 보셔야 돼요. 루스드라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체계화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리더십을 체계화했다는 게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영적 지도자들의 다른 말로 여기서 장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영적 지도자인 리더와 목회자를 세우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갑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안디옥에서 버가를 거쳐서 여기 있는 아탈리아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한방의 배를 타고 다시 원래 있었던 안디옥으로 복귀를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지역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을 우리가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갈라디아서는 이 지역을 돌고 나서 리더십까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엉뚱한 짓을 해갖고 뭐 한 것이 편지를 보낸 게 갈라디아서였던 거예요. 되셨나요? 그거까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의 신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교회 앞에 보고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뭡니까? 이제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떤 거냐?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돌에 맞아 죽고 욕을 먹고 편하게 복음을 전한 적이 지금 한 번도 안 나와요. 가는 데마다 편하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뭘 합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정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이 어떤 거예요? 끊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더라도요, 스룹바벨이 1차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되죠. 16년 동안.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다시 지어야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에 눌려 앉아있고 평안하게 스테이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열정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회복하여서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열정이 회복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냥 나는 잠잠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전 옛날에 그런 분들도 리스펙을 했습니다. 그것도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이 있다고 나와 있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정확하게 계속해서 나와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나는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여러분 묵묵하게가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요, 도전하고 나가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번 위기를 겪고 돌에 맞아 쓰러졌고 자신들을 이단이라고 하며 여러 방식을 통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였기에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는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고, 약간의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과 멀리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신앙만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두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힘입고 순종하여 마음 안에 열정을 갖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수행하며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